그 미국 정부 산하의 그 연구단체와 조사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질병통제예방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질병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예방할 수 있을까? 또 우리들이 살면서 만날 수 있는 질병들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미리 준비를 하는 곳인데 거기에 데니스 리드라고 하는 박사님이 연구팀과 함께 18세에서부터 50세 남자들 6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가 뭐냐면 남자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남성다운지 자기 스스로 어떻게 남성다운지를 생각하느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폭력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스스로 내가 얼마나 폭력적이냐, 독선적이냐, 그리고 비민주적이냐 이런 성향에 대해서 너는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조사를 해가지고 학술 전문 매체인 이 퍼시픽 스탠다드라고 하는 책에 그 학술 전문 매체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재미있습니다. 스스로 내가 남성답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폭력적이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폭력적인 사람들을 보면 자기 스스로가 남성답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데니스 리드 박사와 그 연구팀에서는 이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바른 행동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남성답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삐뚤어진 행동들을 하게 되고 완력, 독선, 그리고 비민주적인 방법을 택해서 생활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성다움, 여성다움이 필요하듯이 신자다움, 교회다움이 필요합니다. 답다라는 말도 쓰죠. 신자답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답다. 이 답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의 자긍심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한국교회답다라고 하는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이 성장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썼던 1년 표들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제 스스로도 1년 목표를 어떻게 정했었느냐 하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얼마나 많이 썼던 표입니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런 표를 안 써본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로 성장의 가치를 둔 표들을 내걸고 교회들이 그동안 달려왔습니다. 또 한국 사회도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이런 성장 가치를 표방하는 한국 사람들의 특색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빨리빨리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여행을 가면 어디 사람이냐 그러면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빨리빨리 들어와요. 빨리빨리 먹어. 음식 주문하는 그 식당 쪽을 향해서도 빨리빨리 하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빨리빨리 성장을 하고 빨리빨리 자라오고 빨리빨리 풍요로움을 누리게 됐는데 실상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 하면 지금 천국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갔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신앙생활하고 더 많이 기도했는데 정작 천국문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문을 열 열쇠가 없는 거예요. 마치 그 옛날 오래된 유머 가운데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었는데 다 올라가가지고 넘으려고 그러는데 부하들을 향해서 나폴레옹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산이 아닌가 보다. 내려가자. 이런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 네 권한을 뺏겠다. 너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엄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다움을 회복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다.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신자다움을 회복하는 그 회복의 역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이 다움을 회복하는 일이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 신앙생활을 성령으로 마칠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다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버트 라이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로버트 라이시. 이걸 정확하게 라이시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로버트 라이시라는 분이 계신데,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 당선자 시절에,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그 경제 정책을 인수하던 팀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노동부 장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 노동부 장관으로 클린턴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던 아주 막강한 분이었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던, 실질적인 클린턴의 오른팔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장관직을 버리고 워싱턴에서 자기 고향인 보스턴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워싱턴하고 보스턴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지만 일과 삶을 두고 고민을 하다가 삶의 터전인 이 가정을 택해서 내려가 버렸습니다. 일의 속박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일상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장관직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일에 묻혀서 가족과 친구들을 잃어가는 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린 결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라이시가 가정으로 돌아간 다음에 학교에 가셔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책을 쓰신 것이 The Future of Success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번역이 부유한 노예라고 번역이 된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 라이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 삶, 그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 삶은 올라갈수록 더 삭막했다는 거죠. 올라갈수록 경제적으로는 넉넉했지만 내 삶은 더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부자 되고 높은 관직에 올라가고 유명해지고 자기 학자라면 자기 나름대로의 학문을 완성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이 되고 사람다운 삶을 사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부자가 되는 거, 내가 높은 직위의 공무원이 되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사람답게 사는 일, 이 일은 등한히 해놓고 다른 일에 매여가지고 내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채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신자들도 신자다움을 찾고 교회다움을 찾아야 되는데 교회다움과 신자다움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도 모른 채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위로만 얻으려고 하고 평안만 얻으려고 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은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는 이 신자다움을 회복하고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일,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라이시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이렇게 다움을 회복하고 사람다운 삶,
근데 인간적인 삶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게 다운시프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운시프팅. 이 다운시프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는 여러분 자동차가 다 오토매틱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자분들이 오토매틱 자동차 밟으면 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쓰니까 그냥 그것만 쓰고 그냥 오토매틱 변속기는 건들 필요가 없지만, 사실은 요즘에도 이 변속기를 이 수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고갯길을 내려갈 때 브레이크를 계속 잡으면, 요즘에 뭐 브레이크 성능이 좋고 ABS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게 락이 안 걸리지만, 옛날에는 브레이크를 이렇게 잡으면 계속 잡으면 열이 확 나면서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지고 큰일 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엔진 브레이크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 엔진 브레이크는 뭐냐 하면은 4단에서 3단으로 내리는 거예요. 한 단을 내리는 거죠. 아니면 2단까지 내리는 거. 그게 엔진 브레이크 쓰는 건데 다운시프팅이에요. 그리고 수동 기어를 쓸 때는 추월을 할 때, 여러분들은 추월을 하실 때 어떻게 했느냐고, 그러니까 장로님 한 분이 1부 예배 끝나고 저는 그냥 앞에 추월 안 하고 얌전히 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예전에 젊었을 때는 앞에 차가 있는 꼴을 못 봤어요. 추월을 하면 어떻게 추월을 하느냐면 4단으로, 그때는 뭐 5단 차가 별로 없었으니까 4단이니까 4단으로 막 가다가 추월할 때쯤 되면 3단으로 탁 내립니다. 그런 다음에 악셀을 쫙 밟아갖고 엔진 회전수를 확 올려요. 그런 다음에 추월선으로 딱 들어간 다음에 4단으로 다시 팍 바꾸면 차가 팡 튀어나갑니다. 어떻게 튀어나가요? 팡! 그 회전수를 올리기 위해서 4단에서 3단으로 내리는 거. 그리고 악셀을 밟아갖고 엔진 회전수를 올리는, 그걸 다운시프팅이라고 하는데, 4단에서 3단, 3단에서 2단, 이 단수를 내리는 걸 다운시프팅이라고 합니다. 즉 뭐냐면, 이건 속력을 낮추고 다음번 행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점검하고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찾는 것, 그걸 라이시는 다운시프팅이라고 부릅니다. 올해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가 2018년도 새로운 한 해 앞에서 다운시프팅을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100년을 맞이해서 참 지난 한 해 분주하게, 바쁘게,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감당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년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2018년도는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비하고 옴매무새를 바로 하는 해, 그 해로 2018년도를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2018년도를 계획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나를 점검하고 신자다움을,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한 이 다운시프팅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느냐,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하나가 배려입니다. 교회는 이 배려하는 품위를 살려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엄청나게 많이 배운 분들도 계시고 부자도 계시고 또 지식에 있어서 내놓으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지식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이 배려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다양한 분들이 모이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예수 닮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책방에 나가보면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핫한 단어, 이게 맞는 말이죠. 핫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핫한 단어, 핫플레이스, 뭐 핫 서브젝트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핫플레이스는 어딘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핫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배려입니다. 가장 뜨겁게 경영에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단어가 배려입니다. 그래서 배려에 관련된 책이 인기를 얻는가 하면 배려 강연도 이곳저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가 목회도 신자들의 교제도 이 배려라고 하는 다운시프팅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분주하십니까?
현대인들은 시간이 정말 돈입니다. 그런데 그 바쁜 신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신앙생활의 긴장감을 계속 줄 수 있는 그것은 뭐냐? 여러분, 이웃을, 구역 식구들을, 기관 식구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품이 있는 신앙이 저는 계속 우리에게 탱탱한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신앙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들이 배려가 없었어요. 비기독교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지는 못했고, 내 신앙 안에서만 예수님 생각했고, 교회도 교회 안에서 교회 구성원들끼리만 교회를 생각했지, 교회 밖에서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통찰이 부족했어요. 제가 청소년 선도위원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때 이 학교 폭력 때문에 막 문제들이 일어나고 시끄러우니까 제가 목사인 걸 아는 한 선도위원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학교 폭력을 좀 선도할 수 있는 일을 해주세요. 큰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수요일 저녁 예배 끝나고 금요일 심야 예배 끝나고 학교 주변을 성도들이 한 바퀴만 돌아주면 거기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좀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주변에 있는 학교에 믿음의 경찰 노릇을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꽝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그만큼 기대하고 있다는 것도 깨달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그때 깨달았어요. 배려는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배려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다른 사람의 좌절을 내 일인 것처럼 인식하는 일이 배려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역지사지라는 말을 하셨는데, 인디안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답니다. 남의 신발을 신고 심리를 가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에 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그게 인디안 속담이에요. 저는 이 인디안 속담을 철저히 믿습니다. 근데 이런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말이에요. 아우, 식당에서 신발이 바뀌었는데 내 건 줄 알고 신고 왔다고. 아무리 모양이 똑같고 아무리 사이즈가 똑같아도 내 신발하고 그 신발은 달라요. 신어보면 알아요. 왜? 남의 신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디안들은 그 남의 신발을 신고 심리를 걸어봐야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너무 무서운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지진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핵전쟁이 일어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무서운 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18년도 현대인들이 인간다움을 잃고 있는 것,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싸가지라는 말을 연구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욕이 된 것처럼 들려서 죄송한데, 근데 이 말이 말이죠, 싹수라고 하는 말의 전라남도, 강원도의 방언이, 싹수의 방언이, 사투리가 싸가지더라고요. 저는 이 싸가지라는 말이 버릇없다라는 말로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아니야. 싹수라는 말의 방언이에요. 싹수. 근데 싹수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싹수가 노랗다, 이런 말 있지요. 희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다는 말은 버릇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는 무슨 말이냐면 저 친구한테는 기대할 게 없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런 말이더라고요. 근데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이 싸가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희망적인 말이나 세우는 말이나 격려하는 말이나 사람을 도와주는 일,
이런 일들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만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말, 험담하는 일, 비판하는 일, 불평하는 일, 그런 게 일색이 돼버려서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무서운 세상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배려가 없기 때문에 빚어진 이런 인간다움을,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다움, 교회다움, 이런 것을 회복하면서 그 인간다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삶 속에서 보여주는 거, 그게 이 시대를 향해서 던져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이라는 그 수넴이 지역 이름이에요. 수넴 지역에 가면 엘리사가 이제 수넴 지역을 가면 이 수넴 여인이 방도 제공하고 먹을 것도 제공하고 뭐 기도도 부탁도 하지만 늘 엘리사 사역을 위해서 도움을 줬던 분이 수넴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이 너무 기특하니까 엘리사가 소원을 물었는데 자녀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서 수넴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이를 낳아보니까 사내 아이예요. 잘 자랐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잘 커가지고 들에 나갔다가 돌아오더니 어머니 앞에서 아이고 머리야 그러더니 지방에 들어가서 자다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죽으니까 이 수넴 여인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방문을 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들이 죽었다고 방성대곡을 하면서 하소연을 하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들어가서 온몸을 그 아들에게 기대고 빗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다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에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수넴 여인을 살려주면서 수넴 여인을 칭찬하는 말씀이 있는데 왜 그 여자가 은혜를 입고 왜 그 여자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은총을 받게 되는지 설명하는 말씀이 열왕기하 4장 13절에 나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아멘. 세심한 배려라고 하는 수넴 여인의 행동 특성이 이 말씀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심한 배려, 이것이 나이 먹어 아들을 얻는 축복을 얻게 하고 늦게 얻은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지만 엘리사가 그 아들을 살려주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즉 세심한 배려가 낳은 기적을 이 수넴 여인은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 다운시프팅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배려인 줄 믿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이 성경적인 이 배려를 가장 잘 설명해 준 단어가 있죠. 그 단어가 뭐냐면 궁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궁휼. 이 궁휼은 동정이 아니에요. 궁휼은 뭐냐면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더불어 아파하는 마음이 궁휼이에요.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이 궁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더불어 아파하는 마음. 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하는 마음. 그게 궁휼이에요. 그게 결국 뭐냐? 요즘 경영학에서 핫한 주제인 배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다운시프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수넴 여인이 얻었던 그 축복이 무엇 때문에 얻어졌는지를 우리가 간파하고 여러분, 이 배려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다운시프팅의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멤버십을 찾아야 됩니다. 멤버십을 갖는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일원이 되고 주님의 그룹에 속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자들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요. 요즘 그 회사원들은 아이디 카드를 다 목에 걸고 다니죠. 저도 점심때 이렇게 나가보면 우리 동네에도
이 아이디 카드를 달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 뱅뱅 사거리 쪽으로, 저쪽 양재 IC 있는 쪽으로 해서 그 회사들이, 연구단지들이 많아서 이쪽으로 밥을 먹으러 오는 점심 식사 시간에 나오는 회사원들이 다 이렇게 아이디 카드를 달고 있어요. 자기 정체성을 목에 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목에 거는 거죠. 거기에는 내가 그 회사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내가 그 회사에 다닌다고 하는 자기 이름에 대한 자부심이 그 아이디 카드에 들어있는 거죠.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일, 그게 바로 우리의 멤버십을 회복하고 가지는 일입니다. 미국의 마크 데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건강한 교회 9가지 특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멤버십을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멤버십을 잘 이해한다, 성경적으로? 이 무슨 말이냐면, 신앙인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이냐? 요즘 현대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쇼핑센터처럼 출석을 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물건이 있는 곳, 시설이 얼마나 잘 구비되어 있는지, 거기에 종업원들은 얼마나 친절한지, 그리고 내게 필요한 물건을 적절하게 세일해서 내가 적당한 가성비에 맞게 물건을 살 수 있는지, 쇼핑센터를 선정하는 기준처럼 교회도 선정하고 그렇게 멤버십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를 보세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그 신앙인들이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 물론 다른 여지가 없었지만 그분들이 그 멤버십을 그렇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에게 헌신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전했느냐? 오직 전한 것은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생명을 다시 얻게끔 만드는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게 그분들이 전한 메시지의 전부였어요.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구역이 있고 조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멤버십을 취득한다는 것은, 정식 신자가 된다는 것은 세례를 받고 입교하고 교회 순응한다는 약속도 하는 것이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도 있는데, 우리가 멤버십을 갖는다는 것은 교인으로서 책임감을 지니는 신자로 살고, 또 나도 다른 사람을 책임감 있게 양육한다라고 하는 그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일, 교회다움을 유지하는 일에 나도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멤버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멤버십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멤버십을 바꾸거나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하거나 자신들이 멤버십을 버리는, 신자답지 못한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일들 하지 마세요. 포도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현대교회 멤버십이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현대 교인들의 멤버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대형 교회고 메머드 교회면 자기 신앙도 메머드고 자기 신앙도 굉장히 고고하고 좋은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계세요.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에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이름 없는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자기 신앙도 별로 형편없는 것처럼, 별로 은혜도 못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유명한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 다니고 대형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의 신앙이 저절로 좋아지고 여러분이 저절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의무조차도 까맣게 잊고 사는 메머드 교회 다니는 그 신자가 더 허술한 신앙 태도가 하나님 나라 가서는 책망받는 거예요. 멋진 교회, 유명한 교회를 다닌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올곧게 사느냐,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은혜 받는 거예요. 본질을 모르면 안 돼요. 이 멤버십은
헌신을 통해서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운시프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멤버십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사기 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 앞에 찬양시를 올려드려요. 이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그 사사시대에 세운 사사가 드보라인데 여자 사사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여자 사사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은 이스라엘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는데 이 가나안 원주민 왕이 야빈이라는 사람이고 군대 장관이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많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항상 그 악순환되는 루틴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면은 이방 민족이 와서 억압하고 괴롭히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고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주는 이런 순환이 계속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세운 사사가 드보라였습니다. 근데 드보라를 도왔던 사사가 바락인데 이 친구들이 가나안 야빈과 시스라를 물리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가 사사기 5장 9절의 말씀인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이스라엘 방백들을 사모한다는 거죠. 하누리교회 직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구역장님들, 각 기관 남전도 회원들을 내가 사모하는데 왜 사모하느냐?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모하고 여호와를 찬송한다. 적용해서 풀면 이 말씀을 드보라와 바락이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올 한 해 다운시프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나의 멤버십. 이 멤버십은 헌신을 통해서 찾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품이 있는 신앙은 배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불어 아파할 줄 아는 그 공감의 능력이 우리로 다운시프트를 통해서 영으로 시작한 우리의 생활을 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이 되는 겁니다. 빌기는 2018년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누리교회다움을 회복하고 또 신자다움을 회복해서 아름다운 200년을 향해 달려나가는 믿음의 경주 감당하는 주인공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